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22장에서 24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사도행전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죽을 위기를 맞게 되어 AD 58년에서 59년경 약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2장 1, 2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난폭해진 유대 군중들이 조용해지고 히브리어로 바울 자신의 변론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였으며 유대인 혈통이고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아 하나님께 열심이었으며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유대인 소유 군중을 향해 바울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부터 비치는 큰 빛으로 바울이 볼 수 없게 되고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행할 것인지 알려줄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세렛 예수님이시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네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그 빛의 광채로 인해 내 눈이 멀게 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내용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 후에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된 사실과 사도 바울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 다시 눈을 뜨시오. 바로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죄 씻음을 받으시오. 아멘.
다섯 번째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내용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니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환상에 빠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내가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나도 그곳에 서서 그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던 사람들의 옷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내용은 바울의 변론하는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 군중이 분노하며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자 로마 군대 천부장이 로마군 병영 안으로 연행해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흙을 뿌리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처럼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내려고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울은 군인들이 자기를 채찍질하려고 묵자 거기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한 것입니까? 아멘. 일곱 번째 사도행전 22장 26, 28절 말씀 내용은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은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지 궁금해하자 바울 자신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로마 사도행전 22장 26절 말씀, 백부장은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러자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아멘. 여덟 번째 사도행전 22장 29, 30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되자 바울을 결박한 것을 두려워하여 신문하는 것도 중단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를 알고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바울을 공회 앞에 세우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9절 말씀,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물러갔습니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풀어서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멘. 아홉 번째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용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하는 바울의 입을 칠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오히려 바울은 불법적 처리를 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네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아멘.
열 번째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구성된 것을 알고 바울 자신은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이 고소당한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밝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11번째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내용은 바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일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옹호하며 분쟁이 격화되자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 보호를 위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 말씀.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들로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12번째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내용은 바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자 로마 천부장의 지휘 아래 바울이 로마 군대 병영 안으로 들어가던 날 밤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계기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사도행전 23장 12, 13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호를 마치자 다음날 아침에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가담했습니다. 아멘. 14번째 사도행전 23장 14, 15절 말씀 내용은 바울을 살해하려는 암살단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울에 대한 신문을 핑계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시 소환하기로 로마 천부장에게 요청하기로 모의하고 바울이 소환되는 도중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살해하기로 음모를 꾸민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4절 말씀.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공회는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천부장께 탄원해 주십시오. 그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멘. 15번째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내용은 바울을 살해하려는 암살단의 음모를 듣게 된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통해 로마 천부장에게 전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바울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대해 듣고 병영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께 데려다 주시오. 천부장께 전할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을 천부장께 데려다 주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을 천부장님께 데려다 주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천부장님께 전할 말이 있답니다. 천부장은 청년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데려가서 물었습니다. 네가 전하려는 말이 무엇이냐?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로 내일 공회에 그를 데리고 나오도록 천부장님께 부탁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천부장은 청년을 보내면서 내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멘. 17번째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내용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 바울 암살 음모 계획을 전해들은 로마 천부장은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바울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가이사랴 총독에게 보내기 위해 말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 그리고 나서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파견대로 무장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날 준비를 하여라. 또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아멘. 18번째 사도행전 23장 25, 30절 말씀 내용은 로마 천부장은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송치하면서 바울이 피소된 사유는 유대 율법에 관한 문제이며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어 바울을 총독에게 송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 말씀.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리스 총독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제가 군대를 동원해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사람을 고소하는지 알고 싶어서 유대 사람의 공회에 데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고소는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였지 사형이나 징역에 해당되는 죄목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반대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바로 가깝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고소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사건을 가깝게 상정하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아멘. 19번째 사도행전 23장 31, 33절 말씀 내용은 바울을 호송하는 군대가 밤중에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 지점에 안디바드리에 도착해 기마병만으로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랴 총독부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군인들은 그 명령을 수행해 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마병에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자기들은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병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20번째 사도행전 23장 34, 35절 말씀 내용은 가이사랴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총독 관저로 사용하던 헤롯의 관저 안에 있는 감옥에 바울을 감금하여 지키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4절 말씀. 총독은 편지를 읽어본 뒤 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게 된 총독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는 대로 네 변명을 듣도록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울을 헤롯의 관저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21번째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용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로 구성된 대규모 고소인단과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와 더둘로가 벨리스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로 바울을 송사하여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선견 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22번째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은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은 첫째 정치적인 소유죄, 둘째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의 괴수, 셋째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신성모독죄라는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하자 유대인들이 동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각하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면 저희가 고소하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유대 사람들도 이것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이 고소를 지지했습니다. 아멘. 23번째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벨리스 총독의 허락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치고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밖에 되지 않으며 성전이나 회당에서 사람을 선동하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고 고소인들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한다는 첫 번째 변론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 말씀,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각하께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24번째 사도행전 24장 14, 16절 말씀 내용은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이단이라고 고소한 내용대로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두 번째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 그러나 제가 각하께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25번째 사도행전 24장 17, 19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치고 이방인 교회가 봉헌한 부재 헌금을 전달한 후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마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 드로비머를 바울이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추측으로 바울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세 번째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모았습니다.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일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들고 여기 각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26번째 사도행전 24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던 가이사랴의 벨리스 총독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오기 전까지 재판을 연기하고 감금된 바울을 정중히 대하도록 간수들에게 명하고 벨리스 총독이 유대인 아내와 함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0절 말씀,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제가 유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죄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벨리스 백부장에게 명령해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되었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멘. 27번째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내용은 벨리스 총독은 자신이 물러나고 보르기우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기까지 2년 동안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내들인 공예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과 로마의 국가 권력의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바울을 박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과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